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 죄라는 것은 지으신 분을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떠나 있지만은 돌아갈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 갭, 어떤 벽, 그 환경. 그러므로 사람들은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에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쓰게 만들었지만은 죄를 지은 인간은 반대 방향으로 악하게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 사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서로는 인정이 없어지고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 법 위에 새로운 악행을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지으신 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신 분이 열어놓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르기만, 입으로 먹어서 사는 그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죄에서 참으로 죄진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만 하면은, 말만 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구원이 임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다 그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실존, 어떤 분이었으며 오늘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름은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흔적입니다. 흔적이잖아요. 예수라 하라.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예수라 하라. 그래서 어린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라 것이요. 우리가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면요, 어느 나라인들 못 오겠어요. 어느 나라인들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에는 이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요 기다리던 백성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생판 기다려 나는데요, 나타나고 그럼 뭐냐? 관계성이 없잖아요. 기다리는 분이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구나 되는데, 안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기다리는 자, 사모한 자, 강구한 자, 찾는 자에게 찾김이 되어지고, 찾아라, 두드리라, 열어라, 열리리라, 찾기리라, 구하라, 얻을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할 때 인간이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는 이 길에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안 된다. 그냥 죄 묻혀버리지.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지은 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어떤 낙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으로서 길로서 주어지신 예수란 이름은요, 일단은 그분 스스로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목을 지금요, 하나님 사이 밑에 예수님 이렇게 이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즉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죄가 없으신 분,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시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인간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은요, 지은 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는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손을 내밀어도 손을 내밀 수가 없고, 뭐 어떻게 누가 잡나요? 잡을 수가 없지. 잡을 수만 있으면 하나하나 다 건져 올리겠죠. 아니면 무슨 길을 하나님께서 다니는 그 길을 열어놨다. 그 길을 해도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해.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 속에서, 사람의 환경 속에서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지날 수 있도록 그 방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길로서 인간의 그 입장에, 인간의 환경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몸으로 입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은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줘가지고 예수라 불렀고, 지금도 오직 그 이름만 불러라. 그러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한다고 해서요, 이 우리가 예수가 그럼 전 세계에서 고유한 거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흔하고 오는 것이 유대 사이에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워낙에 흔한 이름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구원할 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구원할 자가 오신다. 이렇게 구원할 자 오신다, 구원할 자 오신다. 그러면 내가 이름이라도 예수라 불러서 우리의 모습을 신앙을 나타내자, 우리의 기다림을 표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이 어릴 때요,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러한 열망, 그러한 이름에 섞여 있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름이 아니라 흔하고 흔한 이름, 그 이름을 딱 가지도록 한 거예요. 만약 어려운 이름을 해갖고 한 단어가 말이죠, 2단어도 아니고 부르려고 하면 참 108염주를 가지고 다 해도 안 되는 8만 대장경을 다 불러도 안 되는 그런 긴 이름을 지어버렸으면은 임식은 할 수는 있겠어요? 부르기는 하겠어요? 가장 간단한 이름으로, 흔해 빠진 이름으로, 앉아서도 부를 수 있고 누워서도 부를 수 있고 늘 들어왔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길로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길로서 길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는, 그리고 그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 고통받고 천하게 받고 비웃음을 받고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거의 30년은 거의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고 33년 살으셨는데 33년 정도 살았었죠.
30년은 어떻게 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3년은 그것이 여러 가지 기록을 위해서 살아간 모습이 드러납니다.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짐승 먹이통에 애들이 싸는 이 보대기 싸가지고 젖비린내 나는 그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누일 때 장소가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서 몸을 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당시 로마사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형수로서 죽은 거예요. 사형수.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모함에, 모함에서. 그래서 그 당시 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왜 그러느냐 하고 그 어떤 이 구명운동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더 큰 어떤 세력에 의해서 모함으로 죄인으로 죽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죄 없다, 십자가에 달릴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변명하면은 죄 없는 자로 풀려나는데 한마디도 변명 안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 그 죄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십자가 형태를,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태를 그대로 받으면서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기록이 이제 그 성경의 복음서락하는 그런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죽으시고 난 뒤에 그냥 끝났으면은 한 사람의 위인이죠, 위인. 응? 참 이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살다가 참 저렇게 죽었다. 그가 살 때 삶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걸 했다라고 어떤 위인전으로 끝날 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반전이 나죠. 대반전. 즉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몸에서 완전히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3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 코로 숨쉬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먼저 이 땅에 살다 간 많은 사람들, 즉 구세주가 이 땅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전혀 어떤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던, 먼저 이 땅에서 숨을 거뒀던,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왔노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땅에서의, 지구상에서의 시간으로 이틀 정도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구세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구세주를 못 봤는데 결국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항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반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즉 죽음의 길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의 반전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지금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교회가 들어있는 곳에서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지음받았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다 떠났다.
자, 죄를 다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 있는 걸 통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건 내가 실제적인 상황이고 죽음이 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는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믿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러면 이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면 구원자로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즉 지금 현재 어디 교회를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신앙 고백한다든지 내가 예수님 말을 말미암아 참 제 용서받는 길에 들었었습니다 하는 것에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느냐 말이야.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했으니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적용되어요. 단지 나는 어떤 상태냐? 적용되어지는 그 내용이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떤 삶을 향한 부활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내한테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 부활의 사건이 있고 또 누군가가 부활되어서 부활의 사건하고 접목해서 살아가는 중에 나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은 분명히 되어지고 이루어놓은 사건 앞에 또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누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69억의 인구 중에서 이제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요런 그 중간 과정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이 부활의 이 현장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뭐냐. 내가 현재 인식을 하고 내가 먼저 내가 부활한 예수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나는 전 부활의 이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이것이요.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이 죽는 하나의 육신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 그 죽음 과정을 지나서 나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고 보는 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누리다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내 육신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이탈이라든지 또 육신의 노쇠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이 동물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벌레들 치면은 거풀 하나 벗는 거예요. 거풀. 번데기에서 이게 성충되는 것 같아요. 완전한 상황. 그러나 생명이라는 선장에 볼 때는 그 애벌레에서의 그 어떤 벌레나 그다음 성충의 벌레나 벌레로 볼 때 생명은 그 하나에 그 연결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다니까. 지금 땅에서 우리가 죽음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의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 과정, 그 죽음이라는 그 공통된 그 통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어차피 지나가는 허물 벗는 것 같다니까. 마지막으로 성충으로 변화되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에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자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예지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그래 만들어놨고, 인간 위주라니까. 모든 것이 인간을 본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럼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중간 과정에서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이 과정 속에 내가 어떤 거냐, 이게. 지금 두 갈래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거부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달려가느냐. 그런 그 길 중에 있다. 두 갈래 길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 되도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나머지 인생의 그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하나님께서 아까 주신 그 전지전능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이 통합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걸 막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개념. 그게 천국이라니까. 죄용서라는 그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되도록 빨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예수를 불러야 되는 그 자리, 이걸 되도록 빨리 내가 요구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 나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가 있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무한대 살아나면요, 이 준비를 안 해요. 이런 것에 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야지 하고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 그래서 빨리 하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걸 막 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은요, 지금 내가 현재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하고 관계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왔던 그 흔적이요, 지금도 내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요. 그 영향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는, 나는 아무리 예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죄를 뛰어넘는 그 길로서의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관계, 그 흔적은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문명은요, 발전 쪽으로 납니다. 표현이 그래서, 문명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인간은 계속 그 죄악에서 가까운, 죄를 자꾸 더 짓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방향이고, 인간의 편에서 보는 이 인간 사회는요, 문명사회라고 합니다. 문명사회. 문명사회. 근데 그 죄악 가운데서 행해지는 인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요,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명이 항상 나타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참 하나님에게 떠나려고 막 해도, 인간이 막 기술적 발전시켜서 막 문명을 발전시키더라도 항상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옵니다. 이 예수를 불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아까 말했지만 예수란 이름이 흙에 빠진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속에는 늘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 문명이요,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피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그게 섭리라 그래. 하나님의 섭리. 예? 그리고 그게 뭐냐니까, 지금 그 인터넷이라는 이런 그 도구가 흩어져 있던 이 문화들을 지금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 언어적으로 지금 통합하고 있고, 언어적으로 지금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 어떤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그 문명이 이 각 나라마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응? 그 문명의 그 흐름에서, 이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명으로 하나의 보여지는, 그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성탄절 해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유대 땅에 예수님 이름이 훤히 빠졌는데 그게 수많은 예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부를 수밖에 없도록 흔하게 해놨다. 예?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몰라서 못 부르는 게 아니고 많이 들었는데 결국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만 품고 있고 저 사람도 죄 있다 나도 죄 있다 그럼 똑같네 하고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죄에서 해결할 그 길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라는 것이요. 역사의 흐름이라 역사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요. 이 역사의 흐름의 어떤 중심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사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이런 국가 체제들, 이 국가 단위로 지금 어떤 역사가 각 세계사가 지금 막 엉켜져서 이래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국가 단위의 그 움직이는 그 흐름은요. 예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예수를 인정하는 국가 단위가 이 부각되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자체가 세계사의 흐름 자체가 예수를 인정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리드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어요. 흐름이 그래 돼 있어요. 흐름이. 유대 땅에 오신 예수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의 그 구약 시대까지 그 모든 문화가요, 그 팔레스타인 주위로 그 역사가 다 종합되어집니다. 나라는 작은데 그 나라를 통하지 않으면은 세계 강국들이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시대까지가 중심이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통해서 국가가 통일되어지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번창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멸망하면서 프랑크 제국,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독일, 영국, 불이 끄지 않는 나라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 시대 때. 그리고 그때 또 이 개척, 미국 미대륙 개척. 미국의 그 생활 한번 보십시오. 나라는요, 중국보다 작습니다. 인종도 작아요. 그리고 그 나라 인종은요, 없어요. 누가 미국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경찰국가, 스스로 지금 경찰국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그 위치가요, 다 주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하면 하나님이란 이름 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사명,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거하고 근거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역사 흐름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코로 숨쉬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나신 나라하고 예수님의 나신 연대하고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내가 몇 살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나이를 말할 때 연대를 이야기하죠.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연대를 하냐? 그게 뭐 1900 몇 년, 2000 몇 년, 2011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이 쓰고 있는 나이, 그게요 전부 다 예수님 오신 흔적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도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없다, 나도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다 하는 사람도 그 나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2011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연대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대에 오셨느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왔다. 정확하게 2011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따지고 들면은 우리가 또 막 역사학자들이 막 연대를 막 추적을 해야 되지만은 어림잡아서 2000 몇 년 왔다 하는 그 말의 근거는 지금 2011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2011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통용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AD라고 그러죠. AD 2011년. 그 AD라는 말이 그게 라틴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노 도미네. 예수님의 주님의 날, 주님의 해, 주님의 때, 그때부터 지금 AD 1년, AD 2년 이래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왜 2011년이냐 2008년이냐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고백 이후에 연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기록을 놔두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이다, 구세주 오신 날이다, 그때부터 연대를 정한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구나 한 고백은요 굉장히 뒤에 된 거죠. 다시 말하면 313년 후에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다시 3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막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 그 갭이 있는 거예요. 한 3, 4년 정도 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011년 쓴다는 말 자체가 의미는 아노 도미네 AD. 그럼 AD하고 그거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럼 예수님은 무슨 관계 있느냐? 그게 바로 AD와 BC를 나눌 때 AD는 아노 도미네. 이거는 라틴어. 그 다음 BC는 이건 영어예요. 누구든지 알아요. BC, Before Christ. BC, Before Christ. B, 이니셜, Before의 이니셜 B, C, Christ, C.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efore, BC, 그러잖아, 지금. BC, AD 나오잖아. 지금 내가 몇 살이다 하면 벌써 몇 년생이다? 2000 몇 년이다? 1900 몇 년 하면 벌써부터 거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나라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고 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그래도 흔해 빠진 예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주어지듯이 아주 어려운 이름이나 이건 못 찾고 꼭꼭 숨어라. 하나님이 숨겨놨다. 너희들 찾아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지금 이게 하나의 문화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속에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못 찾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그게 죄가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교회 다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지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어? 못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사실, 즉 진리 자체는 여전히 이런 토대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에 주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분례되는 사람과 관계 왜 잘 못 부르느냐. 그 죄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뭐 피상적인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죄 속에서의 그 삶이 어떻는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아무리 뭐 거부하려고 해서요, 이 거부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 이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낸 것이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고 뭐 문화가 바뀐다고 달라지고 뭐 제국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